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단어 한 가지만 좀 붙잡아 보세요. 다른 거 많이 듣지 마시고요. 좀 말씀의 흐름을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턱대고 즉흥적이고 뭐 좋은 명언 남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모든 핵의 흐름이 뭐냐면 구속사를 중심으로 말씀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영적 주도권을 딱 잡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를 주었지만 나는 창조주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행복하다. 모든 행복은 에덴에서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자, 그게 영적인 주도권입니다. 그래야 에덴이 에덴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자꾸 이걸 격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자꾸 격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단이 자기 주도권을 뺏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보니까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 마음속에 불신앙을 자꾸 심어줍니다. 이 틀린 걸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심는단 말은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들게 자꾸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요, 착각, 욕심이죠. 그러니까 그럴듯한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가 따먹으며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요, 영적인 주도권 뺏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그거거든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마귀가 말하는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딱 붙잡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요, 주도권 뺏깁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 생각에 빠집니다. 어느 순간부터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죠?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이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소리는 들리죠. 근데 듣기 싫은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 자꾸 거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탄다는 거 뭔지 아세요? 자, 하나님이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른 거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게. 자, 근데 아담과 하와가 또 격가지로 갑니다. 종교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피제사 원하시잖아요. 근데 종교가 뭐냐면 말씀 없는 자기 기준이에요. 뭐 내가 농사꾼이면 내가 알아서 제사하면 됐지 뭐. 굳이 피제사 할 게 뭐 있어.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을 내 기준 안 깨뜨리면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뭐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야 자꾸 격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옵니까? 가인이 예배 실패하고 나니까 뭐가 찾아오죠? 마음에 뭔지 모르는 불안이 꽉 차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요, 뭔지 모르게 언약 잃어버리잖아요. 그냥 힘듭니다.
행복이 없어요. 불안한 정도가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요. 인생에 쫓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뭔가 원망이 꽉 차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자꾸 핑계가 되는 거예요. 아벨, 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원망과 미움이 뭐가 되죠? 분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말씀 놓치면요, 이상합니다. 평안이 없어집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은요, 배불러서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그래, 이상하죠? 주머니에 당장 돈도 없고 문제가 있는데 이상하게 평안해. 그거는 포기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뭔가 확신이 있어. 그래,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 뭔가 말씀이 회복되면서 믿음이 회복되는데 영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주신 거예요.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그렇다고 로마가 기독교로 인정합니까? 신자를 대우합니까? 여전히 눈에 불을 켜고 더 잔인하게, 더 폭력적으로 더 핍박을 해오는데요. 더 어려움이 더 많아진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가 바뀐 거예요.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에게 평안합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됩니까? 심지어는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요, 너무 평안한 정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놓치면은요, 이거 찾아옵니다. 뭔지 모르게 쫓깁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 말씀의 흐름을 놓치니까 이게 오는 거죠. 네피림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게 격가지입니다. 네피림 시대. 언약이 끊어져 버렸어요. 자, 사람들이요, 풍요로운데 뭔지 모르게 세상은 자꾸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요. 지금 그 시대 아니에요? 과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발전이 됐어요.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바뀌어져 있어요. 하루가 달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의 영적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의학은 자꾸 발달해요. 근데 불치병자, 고질병자, 난치병자는 희귀병자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말씀 잃어버리면 뭔지 문제 온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다른 거 안 줬습니다. 뭘 주셨죠? 방주의 언약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는 그 한 가지를 잃어버리니까 5만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을 또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또 격가지로 갑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꾸 사람들이요, 사단에게 속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뭐라고요?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회개는 뭐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뭘 주셨어요? 믿음의 가문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그 언약을 붙잡고 비록 많은 사건과 위기거지만 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 이후에 또 격가지가 생깁니다. 그게 뭐죠? 풍요로우니까, 너무너무 풍요롭고 일마다 잘 되니까 너무너무 잘 풀어져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사람은 그럽니다. 어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은요, 하나님께 매달린다니까요. 근데 조금 평안하고 일이 풀려져 보세요. 일 풀려질 때 됐으니까 당연히 풀어졌겠지 복음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셉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하나입니다. 뭘 잡아라? 피 언약 잡아라. 6월절 양에 피 발랐을 때 출애굽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다른 거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를 주셨어요. 오직 복음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올라가요? 자꾸 격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시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또 뭐냐면 모세 이후에 이 사람이 뭐가 되죠? 또 율법이라는 굴레에 또 스스로 묶여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까지 왔냐면은 이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리새인 시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또 변질됩니다. 그게 또 이제 뭐 많은 종교와 중세 시대를 보면 종교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루터에게 한 가지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보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격가지를 만들어 그 격가지 많은 것도 계속 만들어내요. 이걸 개인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 받습니다. 언제 운명이 해결됩니까? 그리스도로 해결됩니다. 언제 가문의 저주가 꺾입니까? 그리스도로 꺾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나 교회사로 볼 때나 개인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시대마다 역사마다 교회사마다 또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격가지를 자꾸 만들어내요. 거기서 또 많은 것들, 의미 없는 갈등, 분쟁, 논쟁, 싸움, 분쟁, 분파, 그걸 꺾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부탁하는 것처럼 감정으로 가지 말고 환경으로, 여론으로, 기분 따라 가지 마라. 말씀 따라가라. 그게 말씀 신학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맞구나. 그래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안 갔구나. 자꾸 격가지로 갔구나. 발견 안 되면은요. 그 격가지에서 격가지가 또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정에 끊임없이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이 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은 막 방황하는데 도대체 저놈이 뭐가 부족해요? 일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격까지 쳐내야 됩니다. 나무도요. 잘 키우는 사람은 격가지를 잘 쳐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격가지를 너무 많이 갖고 있거든요. 내 생각, 내 고집, 과거의 상처, 각인된 건, 내 기준, 내 영적 문제.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수준 이상을 못 보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가야 돼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중자들, 우리 렘넌트들은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왜 주셨을까? 저거 또 얘기인가? 뭐 그리스도 누가 몰라? 피언양 몰라? 안 돼요. 모세가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피언양? 당연히 아는 거죠. 레위 지파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가 돼요? 내 것 안 되면 문제됩니다. 여러분 지금 노예로 살고 430년간 노예로 산 사람들이 모세의 말 듣고 피 바른다고 되겠냐? 가당치도 않지? 그럼 여전히 노예입니다. 죽음의 재앙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 종교, 내 기준, 내 걸 다 내려놓고요, 피 발라야 돼요. 뭐 왕창 바르냐, 조금 바르냐, 떡칠하냐, 살짝 바르냐, 그거는 바르고 난 다음에 문제지요. 믿음대로 바르면 돼요. 그런데 그거 한다고 되겠냐, 그래. 무슨 뭐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이야, 이게 무슨 애급을 그런다고 꺾겠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찾아내라. 잃어버린 것이 뭔지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잃어버린 게 뭘까? 내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 없이 살아왔구나. 말씀 듣는데요, 말씀 없이 살아요. 제가 이번에 애들 데려다니면서요 그랬거든요. 조심해라. 언제든지 전철 타고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언제든지 해라. 가방을 앞으로 매라.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갈 때 뒤에 사람이 딱 붙는데 언제 뒤에서 빼간다. 앞으로 매 꽉 잡아라. 얘기 들은 애들은요 안 잃어버려요. 내가 그 얘기 전철 탈 때마다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마다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마다 가면 늘 하거든요. 근데 정신 딴 데 팔려가지고 근데 잃어버린다 합니까 이게.
두 개나 잃어버렸다니까, 이번에. 그러면 내가 말 안 했냐? 그러면 애들 생각이, 목사님 아는데 왜 얘기해요? 아는데 순간순간 잃어버려요. 참 안타깝죠. 그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정말 부탁합니다.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슴에 진짜 꽂혀야 됩니다. 담겨야 됩니다. 우리 애들한테 길 조심해, 차 조심해. 수도 없이 말해요. 귀에 따갑도록. 근데 애들이 그거 기억하고 살아요? 놀다 보면, 한번 동네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아파트에서 그 후문에 이렇게 내리막길 있잖아요, 이렇게. 인도로 오고 차도로 내려가, 이게 내려야 되잖아요. 애들이 자전거 타고 쌩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차 타고 가면 뭐, 보입니까? 이게 나무들이 이제 차도 세워졌는데.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애들은요, 내가 놀 것만 생각하지, 재미있는 것만 생각하지, 위험이 있다는 건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메시지가 안 돼서 그래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이 하나 따라왔어요. 남자아이인데 개구장스럽잖아요, 남자아이들이.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화를 낼 때가 3번 있었고, 애들도 알아요, 언제 화는지. 자, 이태리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딴 건 몰라도 운전한 데는 보행자가 우선이잖아요, 거기서는, 유럽에서는. 그러면 차들이 가다가 사람이 신호가 관계 건너면 다 서주거든요. 빵빵대는, 한국이나 빵빵대 거의 빵빵되지 않더라고요. 느긋하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실례입니까? 차는 세워져 있는데, 그럼 한두 명입니까? 단체로 가다 보면 꼬리가 길면 빨리 오라고. 그러다가 한 놈이 느긋하게 장난치면서 오다가 혼에서 들어온 차에 그냥 받쳤으면 그냥 천국 갈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나는 재미있는 거 지금 하고 핸드폰 갖고 가고 놀고 가고 떠들고 가고 장난치고 가고 위험이 있다는 걸 생각 못 하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요, 내 것 안 되면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리 말하고 뭐 영적 문제 각인받거라, 체질받거라, 생각받거라 아무리 메시지 해도요, 또 그 얘기야, 귀찮은데, 그만 좀 하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뭘 보라고요? 나를 봐라. 자꾸 남 보지 마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지 마라. 핑계대고 원망하지 마라. 나를 봐야 해결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시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갖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말씀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원인은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답은 뭡니까? 그래요. 왜 우리가 노예됐냐? 언약 잃어버린 거 아니냐? 방법은 없다. 언약 회복하자. 그게 문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보면은요, 왜 우리는 언제까지 노예해야 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안 바꾸니까 이게 그래서 원망이 되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원망이 생기거든요. 반대편에 살아. 의도적이라도요. 그래, 내가 원망할 시간이 아니지, 이 시간은. 그래, 진짜 믿음으로 감사 회복해야지. 자꾸 생각을 바꿔가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보면서 가정도 보고 현장을 봐라. 자녀를 봐라. 그게 다 현장입니다. 정말 복음 아니고 생명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 아니고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복음이 아니고 흑암이 꺾이고 가문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딴 거 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를 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2014년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평생을 오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 오직 복음이다. 오직 기도밖에 없고, 그래, 내 인생에 중요한 건 오직 전도밖에 없다. 진짜입니다. 요걸 갖고 원단 메시지도요. 그래, 일심으로, 지속으로, 전심으로 해라. 뭐 갖고 일심으로 할 겁니까? 바리새인은 종교를 일심으로 나가고 전심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인은 복음으로 일심 안 했고 전심 안 했어요. 자기 기준으로 오직이었다니까요. 그게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 하나밖에 없다. 오직 복음으로 해라. 평생을 그렇게 해라.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오직 복음을 해라. 아멘 해야 끝납니다.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저 조금만 복음을 하면 되는데 왜 저걸 안 할까? 왜 생각이 저렇게 안 바뀔까? 그때는요, 진짜입니다.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고 계속 얘기하자니 또 안 들을지, 그게 제일 좀 곤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오직 복음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은 한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은 하나의 핵이 있습니다. 그게 구속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구속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구원운동 생명운동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고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럼 진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말씀에 방향 맞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뭐 하셨냐면 내가 격가지가 뭐냐? 내게 있는 격가지가 뭐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내 생각이냐? 과거의 상처냐? 나의 강한 고집이냐? 내 기준이냐? 내 틀린 생각이냐?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깨트릴 건 깨트리고 버릴 건 버리고 그걸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각인된 걸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문제를 보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그 비전 캠프에 동참을 했는데요. 우리 딱 세 사람만 정도만 같이 좀 보고하고 여러분의 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까? 우리 미애가 먼저 하겠습니다. 언니가 먼저 해야 되겠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우리 피리하고 소희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그거 갖고 나와. 보면 돼, 책 놓을 거면. 그냥 해도 되고 알아서 해, 편한 대로. 안녕하세요. 전 이번 비전 캠프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을 제가 붙잡은 비전을 가지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사실 영국을 돌면서 왜 하나님이 날 왜 이곳에 오게 하셨지? 그리고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가던 중에 그렇게 여행을 비전 캠프가 시작됐고 파리 가서는 제가 너무 파리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그런지 파리 갔는데 길거리에 너무 개똥이라고 너무 지저분해서 별 기억 남는 건 없었고요. 그리고 로마 가서 전 많은 걸 깨닫고 생각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 가면 그 콜로세움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순교를 당했던 곳이고, 그리고 저희 갔던 곳에 중에서 베드로 잡혀서 갔던 성당을 갔었고요. 그리고 베드로 성전도 갔었고, 바티칸? 거기 가가지고 이제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막 정리가 안 되는데, 네. 그것을 보면서 진짜 정말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직 복음이구나. 그냥 말씀만 들을 때는 잘 깨닫지 못했는데, 가서 현장을 보면서, 진짜 오직 복음이고,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시려고 저를 이번 비전 캠프에 참가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영국 가서 느낀 거는 사실 별로 이렇게 막 와닿지 않았는데, 나중에 로마까지 가고서 생각했던 거는, 영국이 원래 해적의 국가였는데,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거기, 런던, 계속 목소리가 너무 떨리는데요. 아마도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통해서 세계 강대국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복음 알기 전과 지금 복음 현재 누리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절대로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평생 기도 제목을 잡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비전 캠프 때 잡고 갔던 거는 강남 말씀을 잡고 갔는데 욥의 명품 신앙이 그 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붙잡았냐면 어떤 상황에서 예배한다, 기도한다 이걸 붙잡고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상생활을 보면은 솔직히 방학이 되면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하루의 아침의 시작을 카톡을 보더라고요. 카톡을 보고 일단 일어나면 딴 걸 하더라고요. 그게 계속 발견이 돼서 어떤 상황에서 난 예배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은 잘한 제가 입이 문제예요. 입이 그래가지고 입이 문제. 목사님도 계속 그러지 입이 문제라고. 말은 잘하는데 어떤 상황에도 예배와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게 발견이 되어져가지고 진짜 이번에 해보자. 그래서 저하고 약속한 게 매일 아침 저녁 기도문을 쓰는 거였어요. 저 혼자. 그래서 이번엔 절대 양보 안 한다 이러고 그 10일 동안 지켜봤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응답이었어요. 제가 모든 하루의 시작을 기도 속에서 시작하는 게 저는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지속도 얼마나 힘든 건지 발견되어졌고 그래서 지속을 많이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갈 때 제 부족한 체질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목사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엘리트 복음 하겠다, 나와 같은 사람을 전도하겠다라고 말은 해도 말만 못하는 말만 잘하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부족한 체질이 너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당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때 속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침 기도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진짜 그런 부분이 많구나. 내가 안 될 부분이 정말 있구나. 내가 갱신해야 할 부분도 많고 진짜 목사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막 인솔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막 인솔에 가시는데 저는 그때 진짜 좀 목사님이 되게 힘들어 보이셨는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 리더로서 만약에 리더가 된다면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많이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많이 들었고 진짜 많이 지켜보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끌어가시는 보면서 리더가 쉬운 건 아니구나. 내가 진짜 준비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비전 캠프 가서 누린 거는 영국이랑 프랑스, 이탈리아가 다 복음이 희미해진 거잖아요.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있었다가 희미해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희미해진 게 그 사람이 희미해지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목사님 그러셨듯이 점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희미해졌다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저가 그러지 않나 많이 점검을 해봤어요. 어느 순간 계속 기도를 놓치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나는 복음에 절박한가? 그거를 많이 생각해봤고,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기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혼탁해지겠구나라고 많이 느꼈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 진짜 규모 체질을 많이 갖춰야겠다. 진짜 기도, 삶의 우선순위가 맨날 복음이 최고 가치입니다. 그러고, 솔직히, 저 재수학원 갈 때는 진짜 일어나자마자 공부했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 바로 막 단어 보고 공부 하고 수학 문제 10문제 풀고 시작하고 하는데, 복음이 최고 가치라 했으면서 일어나서 이것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있어갖고 좀 반성 많이 했어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오직 복음이 그래서 돼야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 일단 가기 전에 붙잡은 기도 제목이 4가지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첫 번째는 아까 피리도 말했지만 영국이랑 이태리랑 프랑스가 다 복음이 안 들어갔던 나라가 아니라 분명히 복음이 확실했었고 심지어는 뭐 국교가 기독교였고 영국 같은 경우도 미국을 세운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왔잖아요. 영국도 복음이 확실한 나라였고, 그리고 이태리도 원래는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였을 정도로 복음에 완전히 복음화된 나라였는데, 르네상스의 발상지가 됐잖아요. 인본주의의 시작이 이태리에서 시작됐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 프리메이슨에게 장악된 가장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 세 나라들이 정말 처음부터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아니라 원래 복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너진 성전들이구나. 그러면 내가 뭘 봐야 될까? 첫 번째로는 어떻게 무너졌는지 사실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무너진 성전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무너졌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다시 재건할 수 있는지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 네 번째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평생 동안 싸워야 할 나 자신의 무너진 성전은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근데 정말 순간순간마다 그 4가지 기도 제목이 완벽하게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희가 24시간이나 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동안 되게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그 4가지 기도 제목에 완벽하게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먼저, 영국 같은 경우나 프랑스 이런 경우도 우리가 대형 박물관이랑 루브르 박물관 이렇게 세계 뭐 최대 3대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그런 박물관들을 갔었는데 그 곳들을 보면서 유럽에는 정말 광장마다 프리메이슨 상징이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게 말만 프리메이슨, 항상 우리가 프리메이슨 듣고 뭐 3단체를 뭐 완전히 살리는 영적인 서밋이 되어야 된다고 랩런트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사실 뭐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교회가 식당으로 바뀌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영상으로도 많이 접했고 듣기도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거기서 유명하다 하는 광장 가보면 진짜 다 프리메이슨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교회를 갔더니 진짜로 술집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식당이고. 그래서 다시 그거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진짜 원통하기도 하고, 무너진 성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어떻게 무너졌는가 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무너졌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프랑스 가이드 해주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랑 지하철 타고 가는데 옆에 666 팩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666이 악마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666 팩스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게 그 프랑스의 제도인데, 어떤 제도냐면 하도 프랑스 애들은 그렇대요. 우리처럼 막 바람 피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거기는 금방금방 남편이 바뀌고 금방금방 아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결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안 하면 애들이 출생신고를 못 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애들이 무너져 가는 상황인 거예요. 다들 결혼 안 하고 동거만 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얘들아 니네 결혼하지 말고 그럼 차라리 이거라도 할래 하면서 내놓은 제도가 팩스래요. 결혼하지 않고도 결혼한 것 같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막 이혼율이 90몇 %에 달하고 그 제도가 생긴 이후로는 결혼하는 사람이 없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들이 완전히 가정으로 내려가 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실제로 보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무너졌구나. 거기가 선진국처럼 보이지만 정말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많이 봤고요. 이태리 갔을 때는 이제 가이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랑 피리가 하루씩 돌아가면서 가이드를 하게 목사님께서 시키셨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진짜 막 밤에 들어와서 목사님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길을 모르는데 옆에서 자꾸 장난치고 애들이 막 뒤에 제대로 쫓아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게, 인솔자의 입장에 있는 게 국내도 아니고 해외인데 이게 진짜 힘들구나. 이게 정말 목사님을 두고 영적으로 영육 간에 항상 건강히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으로 해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꼈고요. 그랬고, 개인적으로도 또 이제 저의 무너진 성전이 뭘까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가서 이제 제가 있는 기간 동안 한 일주일 정도를 계속 막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자기 잘난 걸 보이려고 하는 말들이 많다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게 처음에는 이게 왜 내가 지금 문제가 있나? 왜 자꾸 이게 들리지? 이러면서 막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거 나 잘났다고 말해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나 잘 알고 있다는 거를 말해주려고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잘난 거 보여주려고 하면서 살 수밖에 없구나. 특히 내가 제일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번 비전 캠프 기간 동안. 그래서 아, 평생 동안 내가 이 영국, 프랑스, 이태리 무너진 성전들을 다시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재건하시겠다고 했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무너진 성전들을 일으키려면 먼저 나는 나를 위해서 막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평생 동안 제가 조심하고 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고, 아까 피디도 말했지만 저도 지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속을 두고 항상 싸워야겠다는 거를 발견을 하고 온 시간이었고, 내년에도 이제 갈 거잖아요, 비전 캠프를. 근데 진짜 자녀들이나 중직자 분들이나 다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화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세계복음화라는 거를 함께 하려면 그걸 그림을 먼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세계에 나가서 아, 세계가 실제로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이래서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하는구나. 그걸 위해서 나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장인 한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나는 나의 세계복음화를 하는 거구나. 이거를 세계에 나가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이 세계복음화라는 큰 성을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치 있는 나의 역할이라는 거를 그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덜들이시고 세 가지 하셨어요. 현장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가슴에 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현장을 다 파송하셨어요. 그래야 눈이 열리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겠죠. 한번 우리가 단순하게 여행이라고 보면은 갈 필요는 없고요. 복음과 전도라와 세계복음화라는 관점에서 현장보다는 가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좀 어릴 때부터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인생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야 세계가 바뀌어지고 그 아이들 통해서 가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 랩런트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